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성장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축복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누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란 생각을 많이 갖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한편적으로 그 믿음의 의미는 성장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그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린 자로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마음이 되면 그 마음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오늘 성경 말씀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자란다는, 성장한다는 단어죠. 또 한편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 아이가 그 살려는 그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젖을 달라고 많이 울지요.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울 때마다 우리 아이가 젖이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안고 젖을 먹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바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이 자란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집이 돼요. 하나님이 집이 되어질 때 하나님 집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장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삽니다. 결국 알다시피 다 탕진하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돼지 치우는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을 하지만 그 주인 역시 그 돼지가 먹는 그 지연 열매도 허락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애통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진짜 풍족한 일꾼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재밌게 써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을 우리가 생명과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성장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이 자라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이 어떤 사람의 밭은 길가라 씨가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밭은 돌밭이라 심겨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타서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자라긴 자라지만 가시의 그늘에 막혀서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진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길가에 밭이 되고, 왜 돌밭에 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돼서 왜 영적인 성장이 없는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영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가지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말은 우리가 쉽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겠죠.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 전까지 이제는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진짜 나를 마음껏 사랑하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누구라도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해 줄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뭐 내가 결혼 못할까 모르겠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결혼할 거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우연히 어떤 남자가 진짜로 마음에 든다고 찾아왔대요. 그런데 딱 만나서 한 번 딱 만나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남자는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계속 쫓아오고 계속 집에 찾아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막 나중에는 무서워진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사랑이요 그냥 마음 잡고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사랑이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을 잘 못할까? 사랑을 못하는 근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하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해변가에 어떤 남자 같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못 잡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한번 다시 한번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딱 던져봤더니 고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이 고기를 딱 잡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그래갖고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수영해서 예수님 해변가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답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점검하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많은 메시지와 이렇게 주석 같은 데 읽어보면 이게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거기에 베드로와 함께 7, 8명 정도가 같이 세상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그들이 세상을 나가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보여주시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를 지켜줄 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에 나가자. 사람이 또 이렇게 생계가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돼,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잡으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혀요. 여러분, 바다에, 이 세상에 돈이 많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잡힙니다, 돈이랑 고기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잡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은 해변가에서 고기를 이미 구워놨어요. 생선을 구워놨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 생계에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힘으로 노력하면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잡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워놓은 생선 고기를 갖고 계셔요. 그 고기를 이 제자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 이 사람들보다, 이게 원래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 그러니까 이것이 물건인지 이것이 사람인지 헬라어에 이게 사람이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보다.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 사람들은 사람, 제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자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이 있고, 우리는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돈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고기를 다 잡아갖고 이미 구워놓고 떡과 함께 준비해 놓으시고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것들이란 것이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인지, 사실 이게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무슨 제자들끼리 싸움을 시킬 일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네가 어떤 사람은 나 더 사랑하지, 서로 시기와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네가 그렇게 찾는 생계에 필요한 그 물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세상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왜 살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물질에 관심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를 못 가져요. 한 가지를 먼저 가져야지 나중에 이걸 내려놔야지 가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주님이 사랑되지 않습니다. 조금 반짝하고 사랑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한번 병이 들어가고 쓰러졌었어요.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원인도 모르고 죽는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루는 힘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설교도 못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갖고 일어날 힘도 없고,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싶은데도 잘 회개가 그냥 자백은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 이런 건데 진정한 회개가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진짜 통해하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병안에 성령이 다시 한번 저한테 확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최고로 사랑하지 않죠.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진짜 신앙은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해야지만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영적인 트라우마가 하나 생겼어요. 왜?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것을 느꼈죠. 그래서 계속 그냥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께 통해 자백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고 또 그것을 사실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의 회개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나님, 나 주님을, 근데 남자니까 이성적이니까 그 감성이 이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도 별로 없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해서 뭐 주님을, 그렇게 막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거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질문하니까 어느 날 주님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걸 귀찮아서 그런지, 야, 너 그 기도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최고로. 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너는 날마다 그거 물어보지 않냐? 너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를 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성장과 축복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처음에 믿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 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강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땅에서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는. 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달랑 구원을 받지만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부흥이 무엇인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주님께서, 그 교회가 진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외적인 결과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 말씀하죠.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해도,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참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세상 것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른 질문 안 합니다. 세상 종교는, 어떤 종교도 그 종교가가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떤 종교가 그런 말 했습니까? 뭐 자신을 비우라 이런 말은 해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허물들이 있고요, 죄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실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허물들, 실패들, 약함들, 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영과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영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축복의 통로를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우리 죄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것이 되게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근데 대충 자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백이 필요해요. 무슨 자백이요? 철저한 자백.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어저께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 화를 냈습니다. 또 분을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철저하게 자세하게 어떤 동기, 의도, 목적이 불순했습니다. 합당치 않았습니다. 나의 태도, 쳐다보는 눈빛 자체도 틀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어떤 죄를 자백할 때, 실패를 자백할 때, 어떤 허물을 자백할 때는 철저해야 돼요. 1분, 2분의 자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자백하고 많으면 하루 종일 기회가 있다면 자백하는 기도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통로는 점점점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 축복은 마음껏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심 안에 참소와 정죄가 너무 허물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합당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역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철저하게 자백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미안해 이런 뜻이 아니라 친구한테도 진짜 자세하게 철저하게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깊이 또 길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 다윗은 뭐 간음죄도 졌고 결국 살인죄도 짓고 그러나 그에겐 철저한 자백이 있었어요. 철저한 자백.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끌어오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은 어떻게 철저하게 죄를 자백했는가?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 철저한 자백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통에 자백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왕인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왕은 잘못했다가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던데 보통 일반적인 왕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잘못했다가 짐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통의 자복을 하죠. 근데 그 시가 나는 시편 51편인데 우리 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자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국률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셔요. 우리가 죄를 진 것이 나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진 게 아니라 진짜 통해 자백을 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국률을 베따서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우소서. 자기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붉은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죠. 주여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주 앞에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 안 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 자백하려고 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철저히, 하나님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아주 신실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죄인이야 말할 때 당연합니다. 주님 말은 다 맞습니다. 나는 다 인정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 나는 하나님 밖으로 이런 죄를 졌지만 나는 태어날 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죄가 항상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모태 속에서부터 죄를 졌습니다. 그런 죄를 내 안에 깊이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은 거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 이것은 어머니가 죄를 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인식, 뼈저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짜여졌죠. 우리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짜여진, 이렇게 옷이 뭐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재료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처럼 사람도 죄로 짜여졌다. 그냥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자체,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 자체죠.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가 눈같이 쉬리이다. 이렇게 뼈저리게 합니다. 9절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어떤 공포, 죄의 더러움을 뼈저리 느끼게,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정욕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질투와 악한 생각으로, 욕심으로 죄를 지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신나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인하여 성령이 이렇게 떠나면 얼마나 우리 안에 공허하고 슬프고 의미가 없고 텅 빈 슬픔.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도 기뻐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요, 살 맛이 진짜 없어요. 의미도 없고요. 그 안에 두려움, 공허함, 썩음 절절히 느낍니다. 다윗은 알죠.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그 기쁨의 영이 없으면 기뻐할 수도 없어요. 행복할 수도 없어요. 이런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통하서 기도합니다. 그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여러분,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진짜 놀랍고 놀랍다.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직 우리가 뭐예요? 이 통에 철저한 자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깊은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에 감사의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 다윗에 보면 자백을 해도 아주 철저하게 단어 하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철저한 자백을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크고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통로가 막혔어요. 아무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백을 해서 철저하게 자백하면 이 통로가 뚫리면 이런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백을 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시편 73편 25절에 말합니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나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믿음을 간다면 이 땅에 사모할 자가 아무것도 없죠. 다 헛된 것이고, 진짜 이 땅에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죠.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철저한 자백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신앙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를 사용해야 돼요. 음식을 먹으려면 입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에 대한 인식과 영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친히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영 안에서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굴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보통 하나의 어려움을 중에 하나가 너무 사람이 혼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별시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을 이렇게 잡지요.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이제 하나하나 뼈를 살과 구별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나누기 어려운 분이 관절과 골수입니다. 이 관절과 골수는, 이게 관절과 골수가 서로 이렇게 섞여 있죠.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쓰는 쌀은요, 아주 칼 중에서도 진짜 날카롭고, 양면이 다 칼이에요. 위아래가 다 양면이 다 날카로운 칼. 그래야지 칼로 이 관절과 골수를 실제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 분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혼도 관절과 골수처럼 이렇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과 혼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영과 혼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기 쉽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누림을 갖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영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과 혼이 분별되면 그때부터 축복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별돼야 돼요. 여러분, 영의 것과 영과 육신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영과 육신도 구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도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된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과 혼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혼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늘 염려, 의심, 두려움, 걱정, 분열, 당짓는 거, 내 생각에서는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 우리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을 사용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영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은 곳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다면 그거 뭐예요? 영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깊은 곳이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니다. 봉사에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할 때 마음을 활짝 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구장한테 마음을 활짝 연다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뭐 성도 중에서 담임 목사한테 못 열죠. 교구장한테 못 열죠. 혼자 믿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은 참된 축복을 오래 갖기 어렵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깊은 곳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열 수 있어요. 영이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묵상 보낸 내용에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읽어보시면 진짜 우리의 깊은 곳을 열어야 된다. 우리 영을 해방해야 된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와서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깊은 곳을 열려면 역동적으로 찬양해야 되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리고 기쁨으로 모든 성도와 하나 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죠.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영을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 예수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있어서 살아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얼마나 길어요 이 말이.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주 예수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는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라. 그분을 바라봐라. 이 모든 단어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생각을 멈추고 내 영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다면 순간순간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이거 할 때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키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럴 때마다 맞아, 내 마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돌이키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철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영을 사용하되 충만히 사용해야 돼요. 이거 세 개 빼놓고는요 다른 것들은 거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조차도 이 세 가지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좋아져요. 철저한 자백이 있어야 좋아지고 영을 사용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철저한 자백을 갖고 영을 충만하게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자백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